2018년에 영국의 여러분들 내각, 2018년에 영국의 내각은 메이 수상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메이 수상이 한 기관을 영국 내각에 만들었습니다. 자, 그 기관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기관의 이름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한글로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는 거예요. 고독 담당 장관. 이 기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장관도 크라우치라는 여성 장관을 실제로 임명했어요. 왜냐하면 이 영국에서 여러분들, 이 고독이라는 외로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1000만이 안 되는 900만의 인구가 외로움과 고독으로 인하여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영국 정부는 이 개인의 어떤 외로움이 개인의 외로움으로 분명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은 결국 이 사회적인 어떤 불행을 가져오게 되고 또 공동체의 안정과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적인 문제로 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이런 외로움, 고독 담당 기구를 장관까지 세웠다라는 것이죠. 실상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삶을 보게 될 때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조현병 그리고 정신분열 이런 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질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묻지마 폭행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아무 일면식도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사회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이 외로움이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외로움의 부분은 결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 보기에 아쉬웠던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다 보기 좋았는데 그거 하나 좀 하나님께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여러분들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하와, 바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의지하면서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면요 딱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구와도 엮이지 않고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혼자 살아가게 될 때 이 모양 저 모양의 원치 않는 그런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저같이 아무리 빨리 밥을 먹어도 기본적으로 한 30분은 먹는다라는 거예요. 30분 정도. 그런데 혼자 밥을 먹으면 여러분들 얼마 만에 끝날까요, 여러분들? 한 10분, 15분 이것만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밥을 먹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의학적으로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소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소화불량이 되면은 이렇게 삶의 질이 만족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지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편리한 것 같지만 나중을 봐서는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 했죠?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관계를 잘하게 될 때 결국 사람은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이 질문에 10,000명 중에 85%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맺었더니 바로 결국 사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 부분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이 결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에게 여러분들 잘 섬기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잘 섬기는 게 여러분들 관계를 잘하는 것이고 그게 인생 성공의 첫 단추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맺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틀어져 버리고 멀리 된 것,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로 인한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결과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무슨 관계가 되어버렸다고요?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들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시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결국 그런 존재의 결론은 바로 뭐냐? 에베소서 2장 3절이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는 가운데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고요? 진노를 받는 진노의 자녀,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각종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인간관계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내가 원치 않는 또 마음에 여러분들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도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공황장애도 생기는 것이고, 이 모양 저 모양의 알지 못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이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가장 먼저 경험한 죄의 결과가 바로 뭐냐?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두려움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절대 맞은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여러분들 1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움이 들어왔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다, 뭔가 쫓긴다, 그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망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의 어떤 부분은 내가 지금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여러분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바른 관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워요. 장년부는 노후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 진학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고, 근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보면은 미래나 뭐 학업이나 뭐 성적이나 이런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우리의 상관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인간관계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잘 회복되는 사람은요, 동일하게 누구와의 관계도 잘할까요? 인간관계도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를 잘 못하면 누구와의 관계를 잘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관계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이네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가 용서안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의라는 관점으로 관계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의롭다라는 것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무조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맞죠. 왜? 의로운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무조건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의롭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요, 이 의로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고요, 지금 우리의 처지는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시려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고난 또한 하나 분명히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들 무조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응답을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의로움으로 나아가시고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의로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의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실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의 허물을 우리는 용서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너무 사랑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만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처지에 나를 처박아 놓느냐,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만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 가운데서는 의로움을 적용시키는 가운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관대한데, 나 자신한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의로움을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무엇으로 나아가라고요? 의로움으로 관계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관계하셔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관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잘 여러분들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여러분들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무슨 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면 잘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형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물질의 형통이 잘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사 형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잘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한다라는 것은 곧 뭐다? 나와 있잖아요. 영접한다는 것, 곧 그 이름을 뭐다? 믿는 자들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무엇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마음에 뭐 하는 사람이다?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누구로 받아들이냐? 자, 영접. 자, 영접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받아들인다는데 보통 여러분들 친구를 영접한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영접은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높은 사람, 왕이나 주인에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데 누구로 모셔드려야 된다?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데 왕과 주인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왕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노예를 죽이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노예는 물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팔아버리고 필요 없으면 팔고 필요하면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물건 취급하는 게 그게 바로 그 당시 노예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고 죽음을 결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 그 결정적인 원인,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이시고 우리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온전한 여러분들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하는 첫 단추가 꿰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서로 다 같이 한번 말씀해 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잘 예수님을 잘 영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아름답게 시작에는 첫 단추가 잘 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회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걸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으로 그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면은 바로 구원받기를 원하며 구원의 주가 되신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다?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면은 참된 회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무엇임을 깨달았으니까.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로 여러분들 3,000명이 예수 믿게 되는데 그때 그 예수 믿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너희가 바로 주를 하나님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죽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각각 무엇을 하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시작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 잘해서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날마다 우리의 죄악됨을 죄인됨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겸손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7편에 보면은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있지, 내가 과연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무엇이 문제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영혼입니다. 제가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허물과 실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가운데 제가 온전해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서충기 양문교회 성도님들이시고 그런 교회가 우리 서충기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잘 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들 모든 이 문제가 여러분들 형통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속에 내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동기 목사님들이 한 120명 졸업했지만 그 중에서도 내밀한 부분까지 다 이야기하는 그런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몇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목사님들과 만나면 죄송합니다만은 그 목사 조선업이 아니라 인간 조선업으로서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내밀한 부분까지 다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밀한 부분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을 뒤로 하고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 2순위나 3순위로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바르게 하리라, 절대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인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편리대로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올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 함께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하나님 중심의 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영접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게 될 때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 튼튼한 나무고 튼튼한 가지라고 하지만 그 가지가 어디에서 떨어지면,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건 더 이상 가지로서 역할을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말라서 여러분들 그냥 불쏘시개로 멸망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가운데 참 열매를, 복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틀어진 인간관계도 잘 복원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여러분들 모든 문제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복 있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회개의 모습으로 날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명절 생각하면 참 어떻게 보면 또 친척들 만나게 될 때, 또 아는 지인들을 만나게 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그 사람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늘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심장, 우리의 감정을 막 끓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처내는 거, 그거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마귀는 그 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마귀에게 끓기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지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문제는 그 마귀에게 끓기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똥파리가 왜 달려들어요? 똥이 있으니까 달려들지. 마귀가 똥 같은 파리 같은, 똥파리 같은 마귀가 달려드는 것이 우리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똥이니까 달려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상처 한번 주니까 거기 끓여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이러되니까 계속 마귀는 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끓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리라.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친척들이, 아무리 지인들이 나에게 끓는 소리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죽은 자에서 살린 것 같이 이 어떻게 보면 조롱에도, 이 상처에도 나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예배자로 세워지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약속의 말씀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